앞에서 부는 바람을 맞바람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맞바람이 불면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자리에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그 맞바람을 전 지구적인 모든 시민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중지된 상태로 멈춰져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떤 길을 찾아가야 될지 막막한 마음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현장이 오픈되고 또 직장이 오픈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엔 여러 가지로 또 복잡하고 또 고민이 되는 그런 시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탄 배는 이 맞바람 앞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탄 배, 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또 가정, 또 학교 어떤 상태입니까?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탄 배를 책임져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치가 변화된 배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그 배가 가치가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맞바람이 붑니다. 이 맞바람은 단지 비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암호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안에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암호를 해독해야 되는 그런 장치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바람도 맞바람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자연적 현상으로 일어난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뭔가 뜻이 담겨 있는 암호입니다. 바람으로 일어난 이 성나는 물결은 제자들이 탄 배를 마구 흔들어 놓고 좌충우돌로 만들어 놓았지만 이 성난 물결은 해독이 필요한 하나님의 암호입니다. 물결을 만나게 된 원인이 제자들의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촉 때문에 물결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바로 직전에 제자들은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들떠 황홀한 시간을 보냈죠. 기적이 일어난 들판에 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는 당연히 들판에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오늘 22절 첫 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재촉한 겁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선택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재촉해서 그들을 그 자리에 떠나게 배를 타게 했습니다. 그래서 탄 배가 맞바람으로 성난 물결을 만났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듭니까?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거스르는 맞바람을 맞게 되었습니다. 물결이 배를 흔들어 놓습니다. 배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 타고 있던 이 배 안의 제자들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 잘못도 아닌 충분히 피할 수도 있던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배도 모두 다 높은 파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죠. 25절 말씀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 물 위를 그것도 거친 풍랑이 있는 그런 물 위를
걸을 수 있느냐? 이것부터 벌써 우리 마음, 여러분들 각자 마음에 물결이 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로 한 이상 저는 바다 위도 못 걸으시는 예수님을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단 바다 위뿐만 아니라 제가 믿고 싶고 믿고 있는 예수님은 제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이나 또 상상력을 뛰어넘는 분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은 파도 위에 하이웨이를 놓으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 무너지는 때 정말 예측 불가능한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때에도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놓아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제자들을 괴롭혔던 물결, 그 물결이 새로운 암호의 해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찾아오심의 길이 되는 물결이었던 거죠. 그 성난 물결이 내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알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성난 물결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때에 복잡해지고 불안해진 그 마음에 그 성난 물결을 바라보며 그 길이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길이 될 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부서지고 망가진 것, 그거 안에서 길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파도를 타고 그런 성난 물결을 타고 길을 만들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저는 그런 멋진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보다 누구보다 상상을 초월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푸념을 뒤엎고 어디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밤 사경에 오셨습니다. 물결도 하나의 암호이지만 이 사경, 밤 사경도 하나의 이 암호입니다. 밤 사경은 새벽 4시경, 요즘으로 하면 새벽 4시경인데 예수님이 풍랑을 밟고 제자들을 향해 걸어왔던 시각이죠. 제자들이 오병이어 마치고 대략 저녁 9시경에 배를 탔다면 몇 시간은 풍랑으로 사투를 벌였던 겁니다. 9시부터 이 저녁에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재촉으로 인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새벽 4시까지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상당한 시간 동안 이 풍랑과 씨름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과거의 전문 어부였고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잡이로 살았습니다. 그 전문입니다. 그런데 밤 사경은 전문 어부의 노하우도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옵션도 동의할 시각입니다. 다 해봤는데 안 되는 때입니다. 뭘 해봤는데도 방향이 잡히지 않았던 때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거덜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구력으로, 또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으로 해봤는데도 도무지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 거덜나게 하는 풍랑을 밟고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전혀 손쓸 수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던 시각이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나를 버리지 않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나를 버려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찾아와 주시는 주님, 생각지도 못했던 시각에, 길도 없는 시각에, 아무도 없는 시각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 주님과 깊은 만남이 오늘 이 예배 안에서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배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제가 뉴욕에 부임했던 첫 번째 겨울, 전례 없던 눈폭풍이 이 겨울에 있었습니다. 2010년 겨울인데, 저도 이제 한국의 3대 다설 지역인 전라북도 정읍에서 어린 시절에 태어났고 살았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온다는 느낌을 대충 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눈은 아마 제 인생에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마비였습니다. 모든 걸 덮었습니다. 차도 집에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다 차를 길에 버려두고 걸어갑니다. 제가 이제 포레스트의 사택에 살 때였는데 퀸즈 블루바드에 차를 놓아두고 혼자 걸어가야 했습니다. 큰 도로에서부터 아무도 없는 길, 누구도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걸었습니다. 쌓인 눈이 무릎을 이미 넘었고 허리까지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가로등 밑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발자국만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눈보라가 너무 심하게 보니까 앞이 잘 가늠이 되지 않았던 순간인데 가로등 밑에서 뒤를 돌아봤는데 발자국이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지나왔던 제 인생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의 발자국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 생각이 납니다. 29절에 배에서 내려, jumping out of the boat, 배로부터 점핑한 거죠.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성난 파도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풍랑 위를 걸을 때마다 발자국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속에서 흩어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물속에 빠졌고 그의 발자국은 더 이상 앞으로 내딛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발자국도 이렇게 의미 없는 발자국, 사라져버리는 발자국, 흩어져버리는 발자국이 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뛰어내리기 전에 그 배 안과 또 풍랑이 있는 물 위야 어떤 곳이 더 안전할까요? 물론 풍랑이 일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나 지금 어려움은 있지만 둘 중을 비교해 본다면 어디가 더 안전할까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배 안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는 뛰어내렸습니다. 빠졌습니다. 우리도 안주했던 배에서 뛰어내렸는데 그런 발자국인데 아무 의미 없이 수포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기댈 곳은 배뿐인데 어떻게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린 시도였는데 우리가 걷는 모든 발자국이 의미 없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풍랑일수록 배를 컨트롤해야 할 텐데 배는 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유일하게 붙잡고 있는 최후의 보루일 텐데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밑판자에 구멍 나면 허벅지 넣어서라도 지켜야 할 배인데 최후의 수호신 같은 배인데 그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이 두고두고 위대한 선택이 됩니다. 예수님 보고 차라리 그 배 안에서 빨리 오시라고 손짓을 하는 게 현명할 수도 있고, 힘이 들더라도 오히려 노를 저어서 예수님께 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뛰어내릴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도 안 되겠죠. 예수님을 신뢰했고 또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랑했고 예수님을 믿은 만큼 그는 뛰어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어떤 배일까요? 어떤 맞바람을 맞고 있습니까? 그게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여기서 뛰어내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봉착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탔던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주님을 봤다면. 어느 정도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흠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가 배에서 뛰어내린 것은 배에는 예수님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렸습니다. 예수님 있는 배 바깥이 아무리 성난 파도가 일어날지라도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들면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선택을 합니다. 배에는 예수님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 바깥에 아무리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실은 각자 배에서, 여러분들이 탄 배에서 뛰어내려 이곳까지 왔습니다. 가장 명확한 증거가 이민입니다. 이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고국의 배에서, 부모의 배에서, 직장의 배에서, 친구의 배에서, 우리의 익숙했던 삶의 자리의 배에서 뛰어내려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게 이민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부재한 배라면 예수님이 계신 풍랑이 훨씬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없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삶의 위대한 선택을 해야 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향해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 위일지라도 걸으십시오. 발자국이 사라져도 걸으십시오. 우리가 점핑해야 될 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코로나 풍랑이 이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탔던 배를 점검하고 우리가 탔던 배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이 함께였는지, 그 배 바깥에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그 삶의 자리가 훨씬 더 나에게 모험을 요청할지라도 나는 뛰어내릴 수 있는지,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베드로가 잠깐이지만 물 위로 뛰어내려서 걸었죠. 29절에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물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윈드 서핑을 한 것과 같죠. 윈드 서핑이라고 하는 게 타원형의 널판지를 타고 파도를 이용해서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수상 스포츠인데, 베드로는 이 발바닥을 그 널판지처럼 사용하고 이 성난 물결을
이 바람으로 이용해서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풍랑 위를 걸으려고 배에서 뛰어내렸고 그 물 위를 윈드서핑을 한 거죠. 우리 삶은 윈드서핑과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맞바람을 잘 타야 되는데 그냥 물에 빠져버릴 때도 있고 시도조차도 못할 때도 많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바람을 타고 묘기를 부리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무턱대고 뛰어내리진 않았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정말 주님이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응답하죠. 오라, come,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림. 베드로가 어떻게 내렸습니까? 순간 느낌, 필링이나 기분이나 아니면 어떤 고급 정보를 가지고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라, come. 주님의 음성을 듣고 뛰어내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무작정 뛰어내리는 걸 우리는 어드벤처, 모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약속 때문에 뛰어내리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발바닥을 풍랑에 내릴 때 그 발바닥이 널판지가 되어서 그는 윈드서핑을 마치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발밑에 파도를 봤죠. 그리고 그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되었죠? 몸이 물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니까, 물결을 보니까 용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의욕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려도 여전히 물에 빠지곤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보는데 여전히 거기 안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람의 눈을 빼앗기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중에 배에서 뛰어내렸어도 한쪽 발이 여전히 물에 빠진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목까지 빠져가지고 다급한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소리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도 터져 나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아니면 나를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절박한 기도가 내 안에서 터져 나와야 됩니다. 주님밖에 우리를 살릴 분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절박한 근성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저것 재고 생각하는 우리의 계산 속에서 이런 믿음은 옅어지고 우리는 바람을 보게 되고 우리의 몸이 그 물속에 빠져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절박한 근성으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면 절대로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누구도 잡아주지 않던 내 손을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죠. 풍랑은 결국 하나님 은혜의 암호였습니다. 풍랑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이죠. 풍랑의 암호 해독은 은혜입니다. 풍랑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풍랑 때문에 배가 흔들렸고
풍랑 때문에 물속에 빠지기도 했지만 풍랑 때문에 주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붙든 게 아니죠. 내가 잡은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의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 손을 붙든 것은 우리 각자의 공로가 되지만 그 공로는 반드시 남에게 인정을 요구하게 되지만 내가 그랬지, 내가 이 정도 했지 라고 그 인정을 보상받아야 되지만 내가 주님 손에 붙들리면 은혜가 됩니다. 내가 헤맬 때에도 주님은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식어져도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찬양 부를 건데 이 찬양 아시죠?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꿰어도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주가 붙드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가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배의 가치가 변화됩니다. 첫 번째는 배에서 뛰어 내려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주님의 손에 붙들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배의 가치, 밸류가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함께 무리를 걸었죠. 물에 막 빠져가는데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줬고 그를 일으켜 주었고 그와 함께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윈드서핑을 한 거죠. 그때는 맞바람조차도 성난 물결조차도 순풍이 됩니다. 똑같은 바람인데 전혀 다른 모양으로 그 무리를 걷게 되죠. 주님과 함께 풍랑 위를 걸어가는 이 황홀한 은혜, 그게 오늘 우리 각자에 주어진 선물,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드디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게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때 배는 이전의 배와는 전혀 달라진 배가 됩니다. 똑같은 재질의 배였고 탔던 배였고 그럼에도 전혀 다른 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는 이제 예수님이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치가 변화된 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치가 변화된 배처럼 예수님께서 함께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현장 예배를 오픈해가지고 다음 주일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현장 예배 시점이 언제인가? 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고 이 현장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가? 이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떤 구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가? 이 모든 것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현장 예배, 리턴할 때의 이 현장 예배, 이 교회에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고 있느냐입니다. 나는 그런 배에 오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그 배에 올랐다. 전혀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 새로워진 그 배에 오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이 감격적인 여러분들 각자의 삶으로 복귀하고 리턴하는 이 길이 열릴지라도 과거와 동일한 순간에 똑같은 밸류에
그런 배에 탑승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동일한 매너리즘에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성숙하게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가치에 변화된 그 배에 탑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배의 가치가 변화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우리는 이거 언제 답답한데, 이거 언제 오픈되나, 이 일상에 익숙해져 버린 다른 사람 다 느끼고 다 아는 그런 레벨 안에서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동일한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다 경험하는 겁니다. 똑같은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을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은혜로운 마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풍랑이 있는 바다였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풍랑이 있는 바다였는데 이제 바람이 가라앉았죠. 언젠간 바람이 가라앉을 때가 있겠죠. 33절 오늘 마지막 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을 했습니다. 예배한 거죠. 경배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때 배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배의 가치로 변화가 됐습니다. 뉴욕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내 손 붙들고 함께 올라주신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오픈하나 보다,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나 보다, 어떤 내 인생에 대한 새로운 기대나 우리가 준비한 어떤 특별한 타이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변화된, 그 안에 새로운 예배가 회복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정 내 인생에서 고백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진 그런 삶에 대한 체험이 우리 현장 복귀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뛰어내려야 할 배였는데 이제는 타야만 할 배로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청산해야 될 배였는데 이제는 거룩한 예배처의 가치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혼자였던 배였는데, 아무 무용지물이었던 배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배로 가치가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이 가치를 매기는 방식과 예수 믿는 우리가 가치를 매기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보여지는 화려함이나 사람들이 평가하는 방식에 따라 가격과 가치를 매기지만 우리는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예수가 함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걸로 가치를 매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정의 배, 내 사업의 배, 내 육신의 배의 가치를 오늘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의 배, 내 두뇌 속의 배, 내 손으로 하는 영역에 확장된 새로운 공간의 배, 이 배가 아무리 사면 초가에 놓여지고 험난한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가치로 변화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려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